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1828년 러시아에서 아주 못생긴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넓적한 코,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 눈, 큰 팔다리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는 아마 못생겨서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미래에 가질 것도 모두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라면서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 아름다움이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사랑과 평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녀는 이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쓰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은 전쟁과 평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난 안 돼 하는 생각에서 할 수 있어, 해보자. 우리가 금방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전도도 시작해보고, 우리 여신도에 임원 바뀌었으니까 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여신도 활동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마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해요. 시리아는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위쪽에 레바논,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고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었다. 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자기 부하 군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군이면서 우리 총사령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나 군단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군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암가만이 승리를 이끌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리아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 시리아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아만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병도 나병이라고 그랬고요. 악질 피부병, 전염성 있는 피부병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과 이 피부병 모두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 요즘은 문둥병, 과학이 발달해서 문둥병은 전염성이 없다고 다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문드러지는 거니까 전염병. 근데 과거는 이걸 전염병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전염돼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가 현세에도 유행하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그런 전염병들이 유행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거. 그래서 분리해서 요즘은 어디 병원에 갔다 옛날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에 걸린 사람들 특별 수용소 같이 막 그냥 감옥처럼 가둬버렸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근데 이때는 그런 시설이 안 되니까 그 공동체에서 못 살게 하고 쫓아내는 거야, 마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쫓겨나면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없으니까 어디 있어요? 쓰레기장,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거기서 주워 먹고 사는 거야, 주워 먹고.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고위층이고 계급이 높아도 이 문둥병이 걸리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나하만이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시리아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시리아가 전쟁을 하다가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유다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여기서 포로로 잡아온 적이 있다는 거죠. 아람이. 이게 오늘 열왕기 하니까 어느 시점이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남국 왕조가 남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꽤 흐른 다음에 왕들이 절반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열왕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포로로 잡아다가 똘똘해 보이고 심부름을 잘하니까 소녀 하나가 종으로 나아만 장군의 시중을 들면서 그 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살게 되니까 그 빨래 같은 거 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 알죠?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서 그림을 보니까 한쪽에서 나하만이 막 상처를 싸매고 있고 이 소녀와 나하만의 부인하고 대화하는 이런 상징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하만이 문둥병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소녀.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먼저 소녀는 고향집을 떠나 애로운 소녀였습니다. 이국 땅에 포로로 와서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을 참 최선을 다해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마리아니까 북왕국이에요. 사마리아, 북왕국을 사마리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점은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럼 자기는 지금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람에 시리아의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을 한번 쳐들어가서 이기고 포로를 잡아올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은 그때 여호와 야훼를 믿었는데 이 야훼 여호와보다 자기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신앙적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예언자 선생님이 하나 있다. 그분을 가서 만나면 그분이 그 나병을 고치리다. 고치리다. 여기는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단언적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라를 움직이는 소녀 이렇게 정했어요.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이국 땅에 와서, 낯설은 땅에 와서 종으로, 하인으로 고생하면서 살지만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굳건했던 여인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다 이 여인은 그 선지자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이 우리 주인 나병이 걸려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자기 지위 다 잃을 줄 모르는 그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이 나아만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신이 위대하고 자기가 총사령관이고 군대 장관이고 가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을 가서 물리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야,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당신 나병 고칠 수 있어, 한번 가보세요 하는 말에 자기도 바로 가서 왕에게 이것을 보고해. 사실 왕한테 알리면 나중에 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측면은 뭡니까? 이건 간절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이 병 고치는 거에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는 거죠.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러면서도 한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나아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가서 나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나 가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자 5절에 사마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을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은만 10달란트 그랬어요. 우리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따지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 억대 되는 양이야. 금, 옷 뭐 이런 거. 옷 10벌 가지고 가는데 무슨 옷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입는 게 뭐 양치고 뭐 이런 거니까 모피 옷. 그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비싼 거 가지고 갔을 거예요. 양으로 담은 그런 비싼 거. 거기다 금이 600 몇 개면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달란트는 우리 오늘날 돈으로 얘기하면 달란트는 1억이 넘는 돈이 된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과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한 소녀의 이야기, 한 소녀의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총사령관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인 건 나라를 움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이제 우리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돈을 잔뜩 갖고 갔고요. 6절에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하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편지에다 나병 고쳐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개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고. 자, 작은 소녀, 아주 작은 여인,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 있는 소녀가 있고요. 하나는 남자이면서 절대 권력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온 이 믿음이 좋은 소녀는 나라를 바꾸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 고향의 예언자가 당신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은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 12월에서 우리랑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낙심하였다. 이런 거 문제 있으면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지금 자기 나라의 예언자 엘리야가 있는데 그에게 보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저가 시비를 거나 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오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이런 불신앙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았던 이 여인은 나하만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아람 시리아에 들려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하만은 자기 나병 문둥병을 고치고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게 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신도에는 믿음으로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실천해서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당시 인도 여성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힌두 문화 속에 여성들은 종으로 천대받았고 교육은 금지되었고 장사나 기타 생계수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58년 인도의 강가문에서 태어난 판디아 라바다라는 사람, 라바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인도 여성으로 암담한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것은 23살에 결혼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녀에겐 어른 딸과 밑바닥 사이에서 불확실한 미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마바이의 힘든 처지는 힌두교 신앙에서 해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줄 진정한 신을 찾았고 수년 찾은 끝에 라마바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889년 그녀는 가난한 여성과 고아를 위한 쉼터 샤라다 사단을 설립했고 곧 구원을 뜻하는 묵티라는 쉼터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남아바이는 여성들과 고아들에게 음식, 옷, 쉼터, 교육,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사랑의 손으로 매일 양식을 주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 이상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은행 통장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에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라바다이는 1922년에 죽었는데 그의 사역은 오늘날까지 인도에서 이어져서 인도 가난한 여인들을 교육하고, 인도에서 이제 여인들이 교육받고 과거에 인도 여성 수상도 나오게 하고 이 문화를 바꾸는 여인이 되었다. 오늘 한 여인이, 한 소녀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주인을 살리고 그 입을 통해서 아람의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부터 실천할 때 나는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여신도들이 새롭게 출발할 때 작지만 하나하나 하는 사업들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신도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